네, 우리 광고를 드렸다시피 이번 주에는 목사님께서 출장을 일주일 가셨기 때문에 3일 기도회 원래는 사모님이 하시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 첫 시간에는 우리 정현아 전도사님이 하시기로 했고, 안식일 말씀은 원래 제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 성도들 다 아시다시피 제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 또 목사님께서 흔쾌히 또 전도사님도 아주 흔쾌히 받아주신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신다는 그 말씀 속에 또 많이 위로를 받고, 제가 3일 기도에 성도님들 이렇게 적게 나오실 거로 제가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또 많이 나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영환 장로님 나와 계시고 이묘 집사님하고 옆에 이렇게 같이 앉아 계시니까 일단 100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뭐 100분 이상 나오신 것 같은 꽉 찬 느낌이 있어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신 말씀에도 큰 용기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묘 집사님 인도하시면서 두 번째 찬미 선곡하실 때 이제 부담이 없어서 좋겠습니다. 예수만 생각해서를 계속 오시는 분만 다 하셔가지고, 인도하시는 분만 하셔가지고 그게 마치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신다라고 하면 하늘은 이렇게 따놓은 단상 아니겠습니까? 늘 예수님만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12장 정로의 계단, 의심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살면서 의심들을 또 많이 하고, 뭐 저부터라도 이렇게 의심을 자 이거의 그 프린트물은 없으신 분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시면서 의심 없이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늘 살면서 의심이 없는 우리 삶은 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또 의심을 또 극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의심은 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한 것은 의심은 교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좀 많이 알기 때문에, 나와 뜻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만이 잘한다는 생각에 우월주의에 빠지다 보면 의심은 또 자연히 생기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 오늘 말씀에는 들어있지 않는데 특별히 우리 제가 아는 과학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과학 선생님이. 근데 그 과학 선생님은 진화론을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침례도 받았어요. 충돌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창조론에 진화론에 충돌을 받다 보니까 신앙이 좀 떠나가 있는 어떤 과학 선생님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의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제로 들어가서 묵상할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이들은 오류를 찾으려고 성경을 연구한다.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신에 대한 수많은 이유를 찾아낸다. 의심은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들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아까 제가 곽 선생님 말씀을 했죠. 수많은 이유를 찾아낸다. 내가 가리키는 것은 종의 기원인데 교회로 오면 창조론을 또 얘기하니까 이유를 또 찾아내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불신의 진정한 원인은
죄에 대한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교만에 빠져 죄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을 환영하지 않는다. 여기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한 진지한 욕망과 진리를 즐겨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교만과 순종이 나옵니다. 거의 반대적인 말씀인데요. 우리가 작년인가 선지자 왕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대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이 있는데 남방왕 중에서 히스기야 왕을 우리는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39살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응답으로 몇 년을 더 살았냐면 15년을 더 살아서 54세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장 잘 받은 왕으로 따지면 야곱도 있겠지만 왕은 아니지만 왕 중에는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15년 동안 해서 54살에 이렇게 돌아갔는데 히스기야 왕이 물론 해시기도 15도 뒤로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것도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왕입니다. 그 다음에 개혁을 하는 또 왕으로 기억이 돼 있고 성전을 또 재건을 했습니다. 또 유월절 행사 같은 거를 잘하는 왕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개혁의 왕 그러면 히스기야 왕으로 우리가 기억을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덜 살았다라고 하면 어떤 왕으로 기억이 되냐면 지금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왕으로 기억이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 왕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소문을 듣고 왔을 때 자기 교만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자기 의로서 이뤘다라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교만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은 너무 다양하게 주시지만 히스기야 다음에 아들로 왕을 치리한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55년 동안 남방 유다를 치리했는데 유다 왕국에서 가장 포악한 왕이고 가장 바알을 많이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므낫세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만약 히스기야 왕이 39살 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안 받고 돌아갔다라고 하면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15년을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생명으로 인해서 3년 후에 므낫세라고 하는 그 포악한 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교만에만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정말 개혁의 왕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남방 유다에서는 히스기야 왕을 므낫세를 가장 포악한 왕으로 했고 북방에서는 잘 알다시피 아방 이사벨의 남편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신앙을 한다라고 하면 교만은 정말 부리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 주 안식일 날 경험했던 내용을 잠시 또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번 주 안식일에 제가 차량 운행을 했어요. 그래서 스타렉스를 저 멀리 8시 20분에 이주복 집사님을 태우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황미란 집사님까지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교회에 딱 이렇게 내려드리니까 갑자기 제가 우쭐해졌어요. 나도 성도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오니까 나는 좀 대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갑자기 들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데, 그런데 여기 노비를 딱 들어오는데 악수를 뭐 제가 이렇게 뭐 어쨌든 행함을 했으니까 다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는데, 제가 어느 분한테 그런 말씀, 그냥 제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제가 차량 운행을 하는가 봐요.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거든요. 불쑥 그런 얘기가 나가더래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내가 교만에 빠져 있구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제가 잘 모시고 와야 되는데 내가 차량 운행한 거에 의의를 내가 나타냈구나라는 생각에 반성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날 제가 대예배 인도였었는데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는 교만을 절대 하면 안 되겠다. 나의 의는 없고 무슨 힘은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할 진리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신앙하는 우리들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항상 존재합니까?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좋은 얘기가 나갔을 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가지만, 때로는 또 화를 내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의심을 하게 되면 악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 쪽에서 어떤 한 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침례를 받은 지 1년이 좀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조금 교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했을 그 분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신앙은 늘 선과 악이 존재하는 가운데 악보다는 어느 걸 선택해야 된다고요? 선을 선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들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잘못을 찾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한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빛을 정말 많이 받았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빛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빛을 우리가 잘 전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건데, 저는 40살 고무렵에 침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신앙을 너무 늦게 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제가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우리 합해서 연합에서 나온 책을 한 1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통독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이 정도 내가 진리라면 내가 어느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해도, 신앙을 한 분하고도 얘기를 해도 나는 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감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일요일 교인들을 또 많이 또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회사에 있는 또 제 직원도 이제 일요일 교일 다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빛 중에서 한 가지 제가 딱 떠올랐던 내용이 있었어요. 주한 장로교에 다니는 어떤 권사님이었는데, 제 친구 와이프였었는데, 우리 그냥 죽으면 우리는 잠으로 보는데 그냥 하늘을 간다고 막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수신 장군은 하늘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받은 빚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그 무슨 권사 그 친구 와이프가 하늘에 못 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갔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못 갔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의인이고 임진왜란에서 대한민국 그 조선을 또 왜군으로부터 물리친 장군이었는데 왜 못 갔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들려오는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답이죠.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하늘을 못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럼 그 시대에는 복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복음이 없었어요. 16세기에 태어난 있으신 장군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는 복음이 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럼 복음을 못 듣는 빚이 없는데요? 빚을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목사님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 분한테 많은 제가 질문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얻은 답은 로마서 2장 14절에 양심이라는 것으로 제가 이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빚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우리 재림 신앙의 이 빚은 정말 엄청난 빚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빚을 놓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빚을 가지고 잘 전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더 큰 빚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진 모든 의무를 행해야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심과 의문이 드는 것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그 형제들에게 말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은혜를 살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제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 며칠 전에 제가 그 4톤 큰 트럭에서 한번 그 줄이 끊어져 가지고 트럭에서 한번 넘어진 적이 있어요.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4톤이면 꽤 높아요. 그 차 바닥에서 넘어져 다행이지 만약에 넘어져가 뒤로 발라당 넘어져 가지고 차에서 떨어졌으면 머리가 좀 제가 좀 무겁기 때문에 머리가 떨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많이 심히 많이 아팠을 거고 어떤 상황이 될지를 가늠하기 어려운데 그때 제가 딱 들은 생각이 이것도 은혜다. 그래서 지금 한 10일 정도 지났더니 이제 이렇게 좀 만져봐도 이제 안 아파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안 아프게 또 해주신 그것도 저는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잠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또 은혜를 또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다들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주무실 때 또 어떻게 주무십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잘 살다가 이제 잠이 들겠으니까 아침에 잘 깨워달라고 기도하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하루하루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찾아서 예배 참석을 하는 것은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또 선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참석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에게는 그 은혜가 점점 자라가게 할 것이고, 물론 부득불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요즘은 또 시대가 또 워낙 또 좋아가지고 방송으로도 시청할 수 있고 얼마나 또 좋은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또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날 때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은혜를 잘 경험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종과 은혜와 또 겸손을 통해서 의심을 또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또 한번 또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안에서 새로운 빛과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빛과 진리가 교회에 주어졌다. 또한 세상이 끝날까지 주어질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끝날까지 빛과 진리는 주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생애를 바라본다. 살다 보면 너무 바쁘다 보면 어떻게 하늘을 잘 못 쳐다봐요. 근데 우리가 뭐 하늘을 쳐다본다고 하늘을 가는 뭐 그 부분은 아니더라도 때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또 지쳐 있다라면 하늘을 한 번씩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아, 저기는 내가 가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하늘로 가려고 하면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은 나그네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 또 얘기하신 적 있죠. 나그네하고 떠돌이의 그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나그네와 떠돌이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나그네 첫째, 나그네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 떠돌이는 그냥 떠돌아 다니니까 목적지가 없는 거고. 두 번째, 나그네는 보따리가 가볍습니다. 떠돌이는 떠돌아 다니기 때문에 짐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나그네 삶이 되기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지갑에 돈이 있으면 불안합니다. 다들 이렇게 놀란 표정이신데 지갑에 돈이 있으면 이 돈을 어떻게 써야지 어디다가 써야지 늘 고민이 앞서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도 때로는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제 지갑에는 10,000원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필요하신 분 있으면 10,000원밖에 없어요. 많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저를 스스로 얘기할 때 나그네 삶을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스스로 또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또한 교만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우리의 이해력이 영원히 자라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 하늘에서 우리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결합되고 진리의 빛을 주시는 그분과 교제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결합이 되면 진리의 빛을 주시는 그분과 교제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밝혀지고 분명해질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네, 우리가 하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 우리가 사실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사람의 IQ는 수재라고 하면 IQ 얼마나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수재. 뭐 서울대학교를 그냥 들어가는 사람 135. 예, 한 200 정도면 그냥 들어가죠. 200 정도면 공부 안 하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 당시는 국민학교인데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저는 과거에는 그 초등학교에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때는 저희들은 베이비 부모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신입생을 그냥 엄청나게 붙여놨어요. 근데 그 이름 찾기도 쉽지 않아요. 뭐 보통 몇 학년 몇 반 이렇게 돼 있잖아요. 1학년 몇 반에 돼 있잖아요. 저는 제 이름을 못 찾고 초등학교 들어간 사람입니다. 누가 찾아줬어요. 뭐 그 정도로 뭐 그 당시 유치원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뭐 그냥 밥만 먹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참 행복한 시절 아닙니까? 공부는 뒷전이고. 근데 이렇게 고학년이 됐어요. 4, 5학년 이렇게 좀 된 것 같은데 공부를 잘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이렇게 교무실을 들어가서 제 생활 기록부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딱 봤더니 98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98. 야, 내가 98점도 다 받아봤네. 그죠? 보통 100점 중에 98이잖아요. 100점도 다 98점도 받아봤네. 속으로 이렇게 굉장히 쾌재를 부르고 이렇게 보니까 IQ예요. 순간적으로 잠시 행복했다가 말았지만 아무튼 어찌됐든 제 IQ는 98입니다. 지금은 조금 올랐는지는 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해본 적도 없지만 하늘을 우리가 네, 감사합니다. 하늘을 우리가 다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IQ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저도 한 20년 정도 이렇게 20년 후반 정도 됐죠. 신앙한지 많은 목사님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천사의 IQ가 한 4천 정도 된다 그래요. 천사의 IQ가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창조주께서의 그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 성경을 의심한다, 이거는 우리 200 이하 사람은 감히 상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획이 틀어지고 실패하는 것만 볼 수도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참 지혜롭지 못하고 하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실패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게 진짜 재림의 날입니다. 하늘에 갈 때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아닙니까? 네, 진짜 아멘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거울로 보는 거와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면 더 잘 보인다는 말씀이죠. 물론 약간의 비법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수 있는 그 날은 분명히 온다는 사실에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예배 참석을 오늘은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은 완전히 버리시고 내가 사는 길은 오직 성전이다. 내가 사는 길은 오직 예배다. 기도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꼭 가지시고 하늘 가는 여정에 우리 모두가 동참되면서 거기서 얼굴을 볼 수 있는 귀중한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삶과 말씀 내용 감사의 제목과 오늘의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눠주시고요. 내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 2025년 선교 사업을 위해 속으로 모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평균 출석생이 120명이 될 수 있도록 일할 동역자와 준비된 영혼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